세상살이의 모든 수고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과 확신이 있기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견디며 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집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말씀을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 주셨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약이며 또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여러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옮기고 또 수도 예루살렘에 왕궁을 지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에 미리 마련한 처소로 옮겨 두었습니다. 특별히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요. 다윗이 법궤를 찾아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잘 이렇게 옮겨 두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대제자로서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윗은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고 또 왕궁에서 평안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심각한 걱정거리, 고민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고민을 선지자 나단과 상의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네, 현재 다윗의 고민이 무엇인가요? 자신은 백향목 궁, 왕궁에 화려하고 멋지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커튼으로 이렇게 있는 게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제가 기상교회에서 새터민 부서를 섬기고 있는데요. 새터민 성도님들의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일까요? 네. 물론 여러 걱정거리가 있으실 텐데요. 가장 큰 걱정거리는 자신이 이렇게 탈북을 하여서 남한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북에 있는 내 부모 또는 내 자녀 또는 내 친척은 힘들게 하루하루 살고 있음을 생각하며 또 간간히 또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되면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현재 다윗의 마음이 마치 이러합니다. 우리 남한에서도 1960, 70년대에 보면은 경제 개발이 한창일 때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여 지냈는데요. 도시에서 많은 돈을 벌어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부모님은 시골 초라한 집에서 빗물이 새고 또 매섭고 추운 황소바람이 창문 틈으로 솔솔 들어오는 곳에 계신다면 그 도시에 사는 자녀는 마음이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윗의 현재 마음이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단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털어놨는데요. 선지자 나단은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지금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바로 그렇게 나단이 말한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말하라, 다윗에게 해줄 말을 알려주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는 것인가요? 짓지 말라는 것인가요?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역대상 17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에 대한 반대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한 성전 건축을 반대하신 이유에 대해서 역대상 28장 3절에서는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대요.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자체를 반대한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리고 다윗을 좀 이렇게 꾸짖으시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6절과 7절 말씀은 내 종 다윗아 지금은 아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13절 말씀에 보면은 13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는 너의 씨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부터 오늘까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고 계획할 때까지 집에서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이 살다, 이 거하다라는 단어와 다니다라는 단어가 대조를 이루는데요. 즉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거하셨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함께 일하고 함께 거닐며 함께 동행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대에서는 이방 제사를 드리는 신전이 만들어지면 거기에만 국한되어 거하는 신이라는 그런 의미가 강한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하신 분이 아니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그러한 의도로 성전을 건축한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나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오해할 수 있게 지금은 성전 건축을 반대하신 것이죠. 또한 그러기에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이나 어느 지도자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라고 부연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한 이후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정황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다윗이 지금 성전 건축을 하려는 것은 시기상조이다라고 판단하셔서 다윗의 이 헌신된 이 마음을 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서 보면은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바로 네가, 다윗 네가라는 이 제일 앞부분 단어인데요. 즉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것은 성전 건축 행위 자체라기보다는 다윗에 의한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은 다윗을 꾸짖으려는 그러한 내용이 아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 8절에서부터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삼남 삼녀를 둔 연세가 지긋한 노부부가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장성하여서 분가하여 도시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남이 부모에게 전화를 드려 말하길 아버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좋은 집을 지어드릴게요. 지금 사시는 집은 불편하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좀 초라하지 않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뭘 그리 새삼스럽게 그러느냐? 나는 여태까지 잘 지내왔단다. 화장실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괜찮아. 내가 지금까지 내 여러 자식들 중 그 누구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말해본 적이 있더냐? 라고 아버지께서 대답하시는데요. 그 대답이 바로 6절과 7절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집을 지어준다는 말씀에 부모님의 입가에는 미소가 어느새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시 큰아들이네요. 어렸을 때부터 첫째 녀석이 참 기특하던데 참 마음이 넓어서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군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어머니의 말이 바로 6절과 7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마음과 중심을 모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요. 그 복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8절에서부터 무려 17절까지인데요. 길어서 13절까지 해서 끊어서 살펴보았습니다. 9절 끝부분에 보니까 다윗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또 17절 중반 부분에 보니까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고, 또 11절 끝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12절에 보니까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13절에 보면 그는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러한 삶을 꼭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는데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무슨 일에 있어든지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고 또 하나님이 중심이셨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좀 이렇게 그냥 건축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묻고 사는 그런 인생을 꼭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헤아릴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성령 안에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며 또 서로 중보 기도를 해주며 그러한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제약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 마음과 중심을 견고히 간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또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또 방법을 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두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다윗이 법궤를 옮기고 또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더욱 위대하고 잘한 점은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한 그 하나님의 거부, 하나님의 그 거절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종 다윗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사무엘하 7장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18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겠노라고 계획하고 또한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였던 그것을 잘 용납하고 따랐던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당장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대답하시며 너의 몸에서 태어날 너의 씨, 너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타이밍에 자신의 인생 계획표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뒤바뀌고 이것이 거꾸로 되면 곤란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인생의 스케줄을 이렇게 계획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면은 곤란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니까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내 인생 계획을 맞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입니다. 비록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잘 준비하며 또 성전 설계까지 성실하게 잘 준비를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더 쉽게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 자신은 그 넘어서 성전 건축을 재료를 준비하고 설계까지 준비하지만 그 이상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계획을 맞춰가죠. 모세는 40세에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의 인생을 맞춰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를 돌아보려고 하였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밤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도움을 청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선교 계획을 바꾸어서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있음을 꼭 기억하며 어려움의 시기에는 더욱더 기도하며 잘 버텨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일이 잘 풀릴 때는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과 성도들을 잘 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또 다스려 가고 계십니다. 현재 이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내 인생의 시간표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도 귀하지만은 더욱더 귀하고 값진 것은 어떠한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천종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한 세 번째 적용점은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준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이 부분을 우리 함께 11절 제일 끝부분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준다라는 이 말씀에서 이 집은 이 건축물로서의 집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미 다윗은 왕궁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집은 가문이나 집안을 세워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말씀에서도 역시 집은 가정이나 가문 또는 집안을 의미합니다.
신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듯 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모든 것을 다 해주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함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놀라운 여러 축복을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9절에서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 줄 것이라는 다윗 개인에 대한 축복이며 1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겠다라는 그런 축복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또한 11절에서 12절 13절에서는 다윗의 자손 솔로몬에게 복을 주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 하나님 진짜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전심으로 꼭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주를 위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주시죠. 왕의 진미를 거부하였던 그 다니엘의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시며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며 우리를 돌보시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천국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섬기며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집안과 왕조를 견실하게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지내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세워주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려고 계획하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줬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가정과 집안 또 우리의 나라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더욱더 견실하게 세워가기를 소망하고 바라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헌신할 준비와 계획을 하시고 실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보다 더더욱 위대한 일은 바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꾸준히 살아나갈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것과 귀한 것을 드렸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고 또 견고하게 집을 세워주셨노라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